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후카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그 지난한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성경 안에 있고 우리가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 말씀의 육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파내어서 새긴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아픔이 있죠. 또 거기에는 나의 이 실수에 대한 어떤 심판도 또 형벌도 징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때때로 우리가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새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몸에 그것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말씀의 어떤 진리가 나에게서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파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보자였던 미리암의 죽음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인 아론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아론 이후에 엘르아살이 그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섬겨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돔 왕이 거절한 그 길 때문에 에돔 왕의 추격을 받고 또 많은 백성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이 산악지대를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그 뒤에 그 변경 호르산에서 에돔 땅의 그 끝자락 그 호르산에서 모세와 그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아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짤막한 그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참 아론은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도 볼 수 있듯이 아론의 인격도 역시 그 어찌 보면 장자의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의 선고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위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일체의 원망이나 또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모세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주목되기 때문에 아론에 대해서는 그저 금신상을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철없는 그러한 모세의 형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사려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느 지점부터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왜 거기 무리바 물가에서 2번 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죄보다 내 죄가 더 큽니까? 여러 가지를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죽었을 때에도 따지지 않았고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믿음이고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있죠. 그것은 전 민족의 어떻게 보면 목표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아론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징계에 대하여서 그저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아론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물론 소망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꿈이었겠지만 그러나 아론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어떻게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깊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성취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서게 되면 그것이 그 앞서는 만큼이 틈이 됩니다. 사단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 성공한다, 어떤 학교에 들어간다, 무엇을 이룬다, 그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는 것 아니고요. 얼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에 그 폐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머무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이룸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시고 완전하게 실패하셨지만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성취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다 회파하는 그러한 성취지향적인 삶은 결코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언젠가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성취의 조력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론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연민안에 빠지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제사장의 옷을 마지막 그 옷을 벗고 그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아론, 그것이 그의 달려갈 길의 종착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나안 땅이 아닌 이 광야의 어떤 산자락에서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것을 잠잠하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체가 아론 삶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그렇게 성취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뭘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내가 그 뭐 해가지고 뭘 좀 더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에게 더 앞서야 됩니다.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 또 우리 서로에게도 물어야 되는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뭘 할 거야? 무슨 직업을 가질 거야? 어떻게 성공할 거야?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지 뭘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궁궐에 있든 장막에 있든 그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성취이자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고 가나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이죠. 아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호르산이었고요. 아론은 순복합니다. 그래서 참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저
머물고,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자신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내려오고 백성들이 밑에서 30일 동안 그렇게 애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역자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죽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낸 자의 소망. 끝까지 그저 어떤 누가 나를 존경하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보다도 그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텨낸 자로서 아론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절정부가 화려한 것보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앞에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종착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에 나의 어떤 절정의 순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잠잠히 마지막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순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죽음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랏 왕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의 아라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이제 포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포로들에 대해서 이거 그냥 잡혔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우리 가운데 다시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다 멸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보복의 뜻을 갖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하렘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렘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전쟁에 나갈 때 나는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대의 전쟁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다음 단계의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이제 이 전쟁에서 저 포로들을 돌려주시면, 저 사로잡힌 자들을 돌려주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성취 없이. 전쟁에서의 성취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서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을 다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봉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랏 남방 유다 광야에 나중에 이 봉헌된 곳이죠. 여기 이 호르마,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된 곳에 누가 살아갑니까? 레갑 자손들이 살아갑니다. 여기 아랏 남방 광야에서 이 레갑 가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 갈렙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뭐 서기관 야베스나 뭐 그러한 서기관 족속들로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 이방인들로 그곳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땅으로서의 첫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아라드에 우리가 뭐 예전에도 몇 년 전에 아라드 지역에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또 우리 뭐 버코비치 그 가정에도 방문하고 같이 이렇게 아라드 지역을 또 아라드 광야를 이렇게 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 봉헌된 이 호르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이제 에돔 왕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크게 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백성들의 어떤 늘 그러한 그 고충인데요. 길을 갈 때 너무 힘든 길들을 가게 되면 원망이 생기게 되죠. 마음이 또 상하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편안한 그러한 길들로 늘 쾌적하고 또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길들로만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체로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늘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다 보면 일정상 참 어려운 그러한 길들을 또 그런 스케줄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잘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떤 약속들이 있고 또 방문해야 될 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죠. 또 정말 뭐 그 더위에 광야길을 막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요. 차량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뭐 안식일 같은 때에는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뭐 아주 그 어린 아이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여기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그 팀 자체가, 그 순례 왔던 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리더들이 많은 원망을 받게 될 때도 있고, 아예 몇 개 팀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가게 될 때에는 팀 자체가 갈리는 경우도 제가 몇 번 아주 종종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길 때문에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는 곳, 그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다, 목적지에 가까이 왔음을 반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다시 원망하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믿음의 영웅들의 이 부재 가운데 또한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어떤 정말로 그 버티고 있었던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 중보자, 예배자가 이 버티고 있는, 그래서 그 압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세상에 원망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그 불쌍한 이유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계속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 상할 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원래 이 길은 그런 길입니다. 원래 광야길은 그런 길입니다. 광야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요. 뭐 여기에 투어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예배와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가 그친다면요, 만일 기도하기를 쉰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이 압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찢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이 본물처럼 터진다. 그 맞는 말입니다. 뭔가 그 본물을 막고 있었던 어떤 막의 어떤 지지대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 보십시오. 미리암의 죽음의 끝에 무리바 물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 뒤에 바로 이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이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버티고 있는 어떤 쐐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뽑히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많은 원망들이 우리에게서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원망 대신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데 상황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가 그쳤는가, 예배가 사라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합니다. 원망 대신 노래를, 정말로 슬픔 대신 춤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곳에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광야의 불뱀을 보내시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아프시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광야의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요, 영의 양식들이요, 만나와 같은 것들, 와, 처음에는 좋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거칠거칠하고 때로는 달달한, 이게 꼭 말씀이죠. 말씀은 때때로는 까칠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굉장히 달고 오묘하게 우리 가운데 오죠. 꼭 만나의 맛이 말씀의 맛과 같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만 먹고 살겠습니까? 좀 딴 것도, 돈도 좀 주셔야 되고요. 명예도 좀 주셔야 되고요. 딴 성취도 좀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어느새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와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먹을 것, 명예, 성취,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불뱀 때문에 그렇게 큰 곤란을 겪게 되고요. 그러나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드디어 이 놋뱀을 매달아서, 불뱀을 매달아서 장대에다 매달아서 들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라고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징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단의 모습이고 또 불길한 어떠한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
죄악된 그 죄악의 집약체로서의 모습으로 예수와께서 그 나무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시 이 지점 가운데서 백성들의 원망이 가장 컸던 그 지점 가운데서 예수와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와를 보면서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그 팻말을 붙이고, 그리고 옷을 찢어갖고 저주하고 침을 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던 예수와의 모습과 그렇게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과 또한 놋뱀이 들리는 이야기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제사장의 죽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사장 시대의 종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하고 또 다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또 이 결핍의 지점 가운데서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이 순간순간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다시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늘 피 흘리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면서 오늘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송축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레아스카라벨레케로 알라사바스코아스카스코아스카가말라카바. 주여 레아스카라벨레케로 알라카바스코아스카나 레아스카라벨레케로 알라카바스코아스카나. 아버지여, 아버지여, 스테나 로알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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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알레레. 오 주님,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원망이나 연민들이 주의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은혜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와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